네, 오늘 사요전도의 헌신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이 사요전도의 헌신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이제 겪었는데 이제 더 걱정하고 어려웠던 것은 이 말씀 전에 이 앞에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이게 좀 너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아니면 이 사회전도의 회원님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좀 묘사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 사회전도의 회원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전도의 회원님을 한번 좀 묘사를 하기를, 참 나비와 같다라고, 이렇게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나비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회원님들,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제 걸어다니는 그 모습들이 참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 모습이 네, 나비와 너무 같으시고, 그리고 또 이 나비가 이 꽃들을 이렇게 이 꽃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하듯이, 이제 우리 사요전도의 회원님들도 이렇게 영광교회에서 이렇게 날아다니시면서 나풀나풀 이렇게 날아다니시면서 네,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이 나비와 같지 않나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사요전도의 회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이제 주의 사역을 또 힘쓰시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비가 되셔서, 또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또 월곡동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복음의 꽃을 이제 피게 하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길,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예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역사상 누가 이제 가장 똑똑한 머리와 두뇌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이슈를 이제 가졌던 그런 한창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아인슈타인도 이제 있겠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순수한 이 IQ와 이 두뇌만으로는 이제 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역사상 가장 똑똑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었는지, 얼마나 지혜를 가졌었는지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8살 때 이 고등학교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미분과 적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8살 때 이 미분과 적분을 완전히 마스터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12살에는 이 정수론이라고 하는 또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그것을 완전히 독파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22살 때에는 사람들이 평생을 가도 따기 힘든 그런 박사학위를 수학이랑 물리랑 화학이랑 이렇게 이 박사학위들을 이제 받았다고 하고, 또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에는 항상 이제 이 교수님들이 이 수학 난제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거 참 풀기 어려운 문제라네 하면서 이렇게 칠판에다 적으면은, 이제 이 폰 노이만 같은 경우는 몇 번 이렇게 연필로 끄적끄적 하더니 이렇게 이것들을 다, 이 수학의 난제들을 다 풀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소위 어마무시한 그런 직접 능력을 이제 가졌던 인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오늘날에 이 컴퓨터의 이 전신이 되는 그런 구조식을 만들기도 했던, 토대를 만든 것이 또 이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이 과학이나 수학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 폰 노이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죽음의 때가 이제 다가오게 되자, 이제 그 죽음으로 인한 이 공포가 굉장히 극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폰 노이만이라고 했던 사람은 이제 이 불가지론자였었는데, 이제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또 특히나 이 폰 노이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이 좀 없다라는 쪽에 가까운 그런 불가지론자였다고 하는데,
이제 이 죽을 때가 이제 임종의 때가 다가오게 되자 이제 이 신을 없다고 해서 이게 죽는 것보다 신을 있다고 이렇게 믿고 죽는 것이 좀 이득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이렇게 죽었다고 마지막에 천주교로 이제 개종을 했다고 그런 일화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 노이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이 이제 없다고 한 다음에 죽으면은 혹시라도 이렇게 신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뭔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좀 손해를 보는데 이제 만약에 신이 있다고 했다가 만약에 신이 없으면은 그거는 뭐 내가 조금 이제 고생한 거니까 별다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신이 있다고 믿고 죽는 것이 더 이득이겠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임종을 맞이했다고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후대의 평가는 참 이것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그 폰 노이만이 믿은 그 신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인지, 혹은 그 신이 정말 그 폰 노이만이 믿은 신이 맞는 신인지, 또 그런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믿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이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이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면서 임종을 맞이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이렇게 내리곤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러한 일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이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이제 정확한 이 두뇌를 가졌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근데 이 사람조차도 정작 이 죽음 앞에서 또한 이 영혼의 이런 문제 앞에서 낮은 수준의 그런 지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계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그러한 케이스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일화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이렇게 소개해주는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이 영역에서는 그것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이 붙잡아야 될 진정한 지혜가 있다고 이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지혜의 영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눔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지혜의 영을 베푸셨는지 또한 그 지혜의 영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과 형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이 로마 황제의 이 명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계획 도시처럼 발달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인종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고, 또 인종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런 상업들이 이제 발달이 되고, 또한 그들이 믿는 그런 각종 이방의 신들, 그리고 또 신전들이 많이 들었었던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 고린도에는 이런 신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신전을 이제 가지고 들어올 때 그냥 얌전하게 이것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그 안에 수많은 그런 음란의 그런 문화들, 또한 성적인 타락의 문화들, 또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들을 이제 각자 또한 자신이 믿는 그 방식의 신들을 믿는 그 방식들을 이제 가지고 함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은 다 이러한 이방 사회의 그런 영향을 받은 문제들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이방 사회의 그런 부도덕한 모습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이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것을 문제들을 이 사도 바울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들으면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좀 뭔가 못났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이방 사회를 따라가고 참 절제를 이렇게 못하는구나 이라고 좀 부정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제 의외로 이 신앙적 탁월함이 가졌던 그런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하도 이 바울을 핍박하고 이 바울을 비방하며 대적을 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것을 이제 못 이겨서 잠시 이렇게 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려워 이렇게 떨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서도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지역은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는 그런 신앙심이 있는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이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항상 다니면서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머무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군데 중에서 그 중에 한 군데인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1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머물면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지도자로 이렇게 담당 목회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정황들을 보아서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신앙의 지식들을 습득했던 그런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 대단한 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각종 많은 은사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행하였고 또 이 예언의 은사를 또 행하였고,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도 행하고 또 많은 각종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은사들을 행함으로써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모습을 지녔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참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은사와 또한 신앙적 열심과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 사람들의 이런 문제들을 따라가게 되었을까? 이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모두가 다 이방 사회에서 살고 있는 세워진 이 교회였었는데 왜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라고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넌지시 우리들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과 그리고 또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제 이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이게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 스타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번역을 하면은 이 십자가의 말씀,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련한 것이다라고 할 때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메로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음을 뜻하고 좀 더 풀어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즉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이 십자가의 이 말씀이 이 멸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그리고 또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도 안 돼. 십자가의 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거 말도 안 돼. 그런 멍청한 생각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지혜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 이제 그들이 미련하다고 여긴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무엇을 정확하게 의도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하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기 지혜로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신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이제 자신이 비록 나름 지혜 있다 생각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곧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이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2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무 육체도 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제 나름 자신의 그런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고, 또 자기의 지혜와 자신이 가진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진 의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의롭다,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어리석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미련한 것들,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그 십자가의 그 도를 그것만을 유일한 의로, 그것만을 유일하게 내세우심으로써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었어. 내가 정말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게 당연해. 하나님 나 어때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에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만에 붙잡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에 관하여서는 저는 항상 이 걱정하는 또 이렇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혜에 관하여서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이렇게 옳을까? 나는 참 똑똑하지 못한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잘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지금까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하나 없이 이렇게 순탄하게 잘 올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제가 좀 각색해서 이렇게 26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셨던 그 모습을 보아라.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었냐? 너희는 아무것도 없이 정처 없이 이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왔을 때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또 복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너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냐? 너희는 그때 그 은혜들을 다 잊어먹고 지금 너희는 너희 육체 중에서 너희의 모습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너희 육체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너희 중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문벌적었던 사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또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이렇게 사연이 있고 또 각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또 지금의 시간이 지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근데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제는 신앙의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고 또한 뛰어난 은사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차 이제 그런 연약했던 그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차 이 이방 사회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판단할 때 이것은 괜찮네. 이것은 참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자신이 그런 판단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까먹게 되었던 것인데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십자가의 도 말씀만을 너희가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붙잡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떤 것으로 우리가 붙잡는 것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또 그것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또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이 7절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2장 이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은밀한 가운데 있던 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이렇게 정했던 하나님께서 정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뜻이 무슨 말뜻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또한 9절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창세전부터 미리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삼위일체 간의 그런 구원의 그런 계약들, 협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언약을 이렇게 맺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적용을 하시고, 이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행하심으로써 실행을 하시기로 이렇게 미리 예비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창세전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가 시간이 점차 이제 지나게 되고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이제 이르게 되면서 이제 때가 찬 그 경륜의 때가 차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그 계획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실행을 시키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이 8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 통치자들이, 그때 빌라도라든지 그때 이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마 알았더라면은 이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걸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렇게 이루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이런 감추어졌던 지혜가 있음을, 이런 비밀이 있었음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밀, 원래는 이 비밀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바울도 이렇게 소개를 하듯이 이것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고 이제는 다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비밀이었지만은 이 비밀이 이제는 성령이, 원래는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통치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꽁꽁 싸매어졌던 비밀이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이 십자가에도 이 말씀이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적용이 된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사실이, 이 십자가의 이 말씀, 이 도가 참 사실이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아 그것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어 구원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역사상 이런 종교들을 살펴볼 때에 모든 그런 종교들은 자신의 그런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그러한 자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참 이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절망에 빠뜨리는 사실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 같은 경우도 이 정말로 자신이 아무리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여도, 또한 자신이 이렇게 고행을 쌓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고행하는 그런 핍박을 하는, 자신의 몸을 그렇게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만약에 나의 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저울질됨으로써 이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지 않았나, 또 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선행을 할 때에는 그렇게 좀 가벼운,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목숨이 달린 일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들한테는 그것이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일이 아님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이 구원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작정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 또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만 살아가면 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그 믿음조차도, 그 붙잡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이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임을 이렇게 오늘 이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들,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 사역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너희들 그 지혜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하나님의 이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 지혜로만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면, 그렇게 지혜로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게 소개해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결단을 촉구할 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행해야 하냐면은 바로 이 성령님을, 이제는 너희들이 그 성령님을 쫓으며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함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또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이방의 그런 속성들, 이방의 그런 사회 문제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치 육신에 속한 자와 같도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꼬집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충격적인 요법으로 비꼬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또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자신들은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진정한 성령에 쫓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너희처럼 이렇게 시기와 분쟁으로 세상 육적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꼬집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모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 성령을 쫓아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 또한 너희의 그런 모든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성령을 모시면서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거라라고 결단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지혜의 영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혜의 영을 사모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지혜의 영이신 이 성령, 이 지혜의 영을 통하여서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애초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이렇게 말씀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그리고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이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은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의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가 있다면은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지혜의 영이신 이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며 구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은 사실 우리 가운데 이미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계속 구하면서 쫓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딱 버리고 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성령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이제는 자꾸만 내 삶 가운데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성령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함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도 우리에게 참 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이 지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구원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또한 이 성령을 쫓으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렇게 행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고 쫓을 것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쫓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성령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사온데 우리가 날마다 절망에 있을 때마다 또한 삶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족한 모습으로 절망하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을 쫓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